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레위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오늘 말씀도 막 팍팍 은혜가 오시죠? 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크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지금은 구약의 제사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일 것입니다. 만약 구약의 제사 방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야 하고, 그 머리에 안수한 후에 그 짐승을,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그 자리에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짐승을 잡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각을 떠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나 양을 내가 직접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그 목을 따고 피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죽은 제물에서 피를 받은 것이 제사장이고, 그 피를 받은 제사장이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끔찍한 장면을 통하여서 죄의 끔찍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직접 경험하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통해 단순히 이제 우리는 이거 안 해도 돼 라고만 끝인다면, 구약의 5대 제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반의 반도 모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설계도를 발견할 수 있었듯이, 구약의 5대 제사 안에서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죄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곁으로 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니 죄의 대속물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전능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죄된 죄인들을 용서하고 만나 품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속물이 필요했고, 그 대속물의 성격과 드려짐의 방식에 따라 제사의 종류가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표로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제사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만들긴 했는데 글씨를 너무 작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간단한 표로 보면은 제사는 크게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속죄제와 속건제, 총 5개의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졌느냐가 중요하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언제 드려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번제는 어떻게 드렸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제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곡물을 이용한 피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피가 없다 할지라도 이 곡물을 드리는 방식은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빻아서 으스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온전히 깨뜨려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 드려졌느냐가 더 중요한데,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때에 드려진 것이었고, 속건제는 잘못에 대한 배상이 필요할 때 드려졌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어주신, 대속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5가지의 제사가 있고, 이 5가지의 제사 중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는데, 화제는 번제와 같이 불로 완전히 태울 때 드려지는 제사를 화제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가 요제, 제물을 높이 들어 흔들어서 내려오는 것을 요제라고 하고,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것, 또 전제는 잔에 담은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릴 때 전제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할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죄제는 소제, 번제,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졌느냐가 중요한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언제 드렸느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타트에서 하타라는 단어는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상태, 즉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헬라어에서도 죄를 말할 때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가, 즉 죄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죄된 상태를 깨닫거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가 다른 것 하나가 더 있다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이지만, 속죄제,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 속건제가 의무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누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1절로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속죄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13절로 21절까지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드려야 될 제사, 또 22절로 26절까지는 족장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제사, 27절로 35절까지는 평민이 드려야 하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 제사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까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 하나 빠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의무적으로 이 속죄 제사,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독특한 것은 이 속죄 제사의 제물의 경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린다면 이스라엘 온 회중은 숫송아지로, 족장은 흠없는 숫염소로,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 또는 어린 양으로 드리는데, 형편에 따라서는 비둘기 2마리나 또는 그보다도 더 형편이 안 된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로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과 제사장, 평민과 족장 드려지는 예물의 경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책임에 따라 죄의 무게감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까지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의 무게감도 이스라엘 온 회중의 무게감보다 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리더들은 더 철저하게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고, 함께한 공동체는 이 리더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속죄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속죄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는 누군가가 너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끝까지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속죄제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속죄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기회를 얻게 하시고 그 속죄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게 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인생의 큰 비극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속죄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 그대로 내버려 두어 속죄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은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형에 해당되는 자가 된 줄로 알면서도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그 죄를 짓게 한다. 이 엄청난 비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을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며 미쁘고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빛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결함을 받는 속죄제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흠없는 제물에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가된 제물을 이제 회막문 앞에 가지고 나와 내가 직접 각을 떠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을 떠 잡게 될 때 흘려지는 피를 제사장이 받아 그 피를 가지고 성소 휘장에 7번을 뿌리게 됩니다. 7번은 완전수로 완전한 죄의 용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아래 모두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기름과 콩팥은 떼어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전체는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 재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불살라 태우게 됩니다. 이 모든 속죄제의 진행 과정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물과 피를 번제단 아래 쏟음과 같이 다 쏟으시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에 발라진 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또한 육체는 영문 밖에서, 즉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죄 씻음을 위하여 죽으심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에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달려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서만, 이 편리함을 얻었다는 것에서만의 정도로 감동에 끝인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반의 반도 모르는 것이죠. 나를 위해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 즉 살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은혜의 감격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보상, 배상, 죄책이란 뜻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앞에서 보았듯이 속죄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레위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속건제의 제물은 모두 순양으로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속건제는 그 이름의 뜻처럼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상의 목적은 관계 회복을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건제도 속죄제와 같이 언제 드리느냐가 중요한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할 때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관련해서 레위기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이때 드려질 수 있고, 또 레위기 5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어겼을 때, 이러한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순양을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양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그 손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6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것인데, 6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누군가의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고 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통하여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순양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손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는데 모두 순양으로만 하는 것이고, 반드시 손해를 끼친 보상 5분의 1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서 10,000원을 내가 빼앗았다라고 한다면 5분의 1을 더하면 12,000원으로 보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순양을 속건제물로 또한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람에게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옳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속건제는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건제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속건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상입니다. 보상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보상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보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느냐?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상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보상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 규례를 통하여서 진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제사 규례를 통하여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제사 규례를 통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자 이 모든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 이 제사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래에 제가 감동받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연인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시대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이루어질 듯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애타는 마음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음을 굉장히 애태우게 했던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 말미에 극적으로 드디어 이 남녀 주인공이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게 된 남녀 주인공 중에 이 남자 주인공인 장현도령이 이 여자 주인공인 길채낭자에게 이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며 표현을 합니다. 제 얼굴 보지 말고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장현도령이 너무 잘생겨서 이제
집중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 장현도령이 이제 길체 낭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아직도 날 모르겠소? 내 마음을 그리도 모릅니까? 나는 가난한 길체, 돈 많은 길체, 발칙한 길체, 유순한 길체, 날 사랑하지 않는 길체, 날 사랑하는 길체, 난 그냥 길체 당신이면 돼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 자체가 사랑스럽고 나는 당신 자체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길체낭자가 그에 대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허면 오랑캐에게 욕보인 길체는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병자호란 때 오랑캐에게 욕보인 여인, 이 여인을 환양년이라고 이야기하며 버려진 여자들, 그래서 여자 취급,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을 상실한 더러운 죄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보인 길체는요 라고 묻는 이 물음 앞에 장현도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안아줘야죠. 괴로웠을 테니. 이 말씀, 이 대사가 얼마나 마음에 확 와닿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대사를 통하여서 제게 느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 하나면 된다. 너가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하든 나를 사랑하지 않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죄 지은 나는요, 죄 많은 나는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아줄게.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내가 늘 내 옆에 있어 줄게. 내가 널 위해 대신 갚아줄게. 내가 널 위해 죽어줄게. 넌 내 옆에만 있으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잖아. 이제 어서 내게 오렴. 내가 너를 꽉 안아줄게.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푹 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빛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